4절부터 7절까지를 또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사랑의 네 번째 특성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우리가 이 사랑장을 시작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 인간 본성의 사랑이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랑이라고 그랬죠. 구원에 속한 모든 덕행이 포함된 것이다, 이렇게 조나단 에드워즈는 말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는 이것이 거듭난 사람들을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랑이라는 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단지 그냥 누군가를 잘해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 구원에 속한 모든 덕행,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성품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의 성품. 자, 예수님의 성품의 반대가 뭐예요? 육신의 행실이죠. 그래서 이 사랑의 여러 가지 특성들이 전부 다 이제 구원받고 주님을 닮아서 본받아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성품들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반대는 뭐라고요? 육신의 행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드러냈던 그런 육신적인 모습들이 바로 그 반대겠죠.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오래 참지 않았어요. 온유하지 못했어요. 시기했어요. 자랑했어요. 교만했어요. 그 다음에 무례했어요. 성냈어요. 이게 전부 다 무슨 행실이에요? 육신의 행실. 그래서 이 사랑이 육신의 행실의 반대, 말하자면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거라 이 말이에요. 좀 이렇게 포괄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그렇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것도 구원에 속한 은혜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해서 드러낼 수 있는 태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자랑하는 태도는 뭐고요? 이거는 육신의 대표적인 성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난번에 시기하는 것처럼 자랑하는 것도 죄성의 특징입니다. 자, 우리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자랑하다라고 하는 말은 페르페리오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자랑하다, 허풍 떨다, 스스로 뽐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우월한 점을 드러내서 과시하고자 하는 거, 이거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어떤 우수한 점, 그런 것들을 드러내서 과시하고자 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자랑하다가 가리키는 말의 의미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 대해서 자랑거리를 가지고 싶어 해요. 뭔가 나만이 가진 그런 자랑이 있죠. 그래도 나는, 여기 있어요. 뭐 자기가 못났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나는 뭐 이게 있어요. 자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는 어떤 것이 자랑거리인지. 그리고 내가 가진 이 자랑거리,
뭐 천부적으로 타고났든지 너무 이쁘게 태어난 거예요. 너무 머리가 좋은 거예요. 아니면 내가 그동안에 성실하게 살아온 거예요. 내가 뭘 하기가 잘한 거예요. 하여간 뭐든지 간에 그런 자랑거리가 있고, 기회만 있으면 그것이 이제 삐져나와요. 은근히 그것을 드러내요. 심지어 설교하면서도,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설교하면서도 나의 그 우월한 점, 내가 얼마나 훌륭한가를 다른 얘기하면서 은근히 싹 이렇게. 우리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어떤 선한 결과가 생기면 기어이 자신에게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들은 우스갯소리지만은 거지가, 아버지하고 아들이 이제 부자지간이 구걸하는 거지가 있었는데 어느 집에 불이 났어요. 불 구경을 한참 하다가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는 불날 염려는 없겠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다 내 덕인 줄 알아라. 근데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정말 그래요. 정말 우리나라도 그 생각이 스며 나오는 거예요. 어떤 선한 결과가 요만큼만 있어도 어디서 원인을 찾아요? 나한테서 원인을 찾아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제가 한참 동안 막 회개한 적이 있어요. 어떤 회개를 했냐면, 내가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정말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영적인 열망은 없고, 이제 대학 가고 이제 품을 떠날 때가 다 됐는데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대학이나 겨우 갔으니까 그렇지, 막 그냥 울고불고 이제 뭐 어디 가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아이고, 정말 내가 그동안에 내가 자녀 교육을 내가 너무 소홀히 했구나. 내가 정말 신앙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가슴 앞에 회개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또 이제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합격했다는 막 그 소식을 받아가지고 막 기뻐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설교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 안에서 내가 어떻게 아이를 키웠는지, 맞아, 내가 인격적으로 키웠어. 나는 주님께 맡겼어. 문득 이런 생각이 자동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이 나쁜 놈아 그랬어요. 내가 저한테. 아니요, 좀 전까지도 어떻게 했다고요? 좀 전까지도 내가 얼마나 참 실패감을 느끼고 패배가 참 부족함을 느끼고 참 부끄럽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런데 조금 뭐 좋은 게 생기니까 누구한테 원인을 돌려요? 내가 잘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죄성입니다. 그래서 얻어먹는 거지도 마지막 남은 자랑 한 가지는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요거 없으면 죽어요. 하여간 누구든지 우리 보기에는 아무리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그래도 나는 머리가 다 빠져도 그래 나는 몇 가닥 더 남았어, 뭐 요거라도 있어요. 완전히 빛나리보다 낫잖아요. 이렇게 하여간 뭐 요만큼이라도 누구하고 비교해서라도 내 자랑을 가지고 싶어하고, 그 자랑이 기회만 있으면 이렇게 드러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고린도 교인들을 보세요.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한 게 뭐예요? 은사 받은 거 자랑했죠? 은사 받은 거. 근데 은사 받은 것을 자랑할 만한 이유가 됩니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만약에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뭐 착한 사람에 은사 주겠다, 뭐 그랬으면 또 몰라요.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은사 주겠다, 그랬으면 몰라. 은사는 말 그대로 은사예요. 은사가 무슨 뜻이죠? 선물은 그냥 값없이 주권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대가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값없이 그냥 주는 것이 선물이에요. 그러면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난 자격도 없는데, 내가 뭐 잘한 것도 없는데 이 선물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몸둘 바를 모르고 겸손해져야죠. 근데 이 사람들은 방언 받았다고, 뭐 또 무슨 병 고치는 은사 받았다고, 뭐 신비한 은사들을 자기가 가졌다고, 이 은사들을 막 과시하고 은사들 때문에 내가 뭔가 좀 특별한 사람처럼 된 것처럼 여기고 신령한 사람 된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막 과시를 하는 거예요.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자랑이냐 이 말이에요. 은사 받았다고 해서 은사가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은사는 하나의 기능이고 도구예요, 도구.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성화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주님 닮아가는 걸 가리킨다면, 성령의 은사는 단지 도구예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주어진 도구에 불과한데, 이거 가졌다는 것 때문에 내가 더 신령한 사람 된 것처럼, 성숙한 사람 된 것처럼 이렇게 자랑을 하고, 그리고 또 그게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는데 그것을 가지고 과시하고 내가 뭐 특별한 사람이나 된 것처럼,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것만 가지고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여간 뭐 하나님의 것도 갖다가 자기 것처럼 이렇게 자랑을 해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영광을 돌려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내 영광을 돌리면 이게 내가 하나님 되는 겁니다. 영광은 누구만 받아야 돼요? 하나님만 받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영광 받으려고 그런다, 그러면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게 다루십니다. 그거는 두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헤롯이, 가이사랴 사람들이 그 헤롯의 영지에서 나는 양식을 먹기 때문에 좀 잘 보이려고 헤롯이 막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을 하는데, 이야,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신의 소리입니다 하고 영광을 막 돌렸어요. 그런데 헤롯이 그걸 다 받아 먹었어, 영광을.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죄인지 아시겠죠? 오직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을 돌리는 존재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이제 내가 영광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영광 받겠다고 하나님을 반역해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입니다. 내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겠다,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겠다, 스스로 지혜로워지고 스스로 삶을 주관하겠다,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돌리겠다? 내가 영광을 받겠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 이래로 모든 인류에게는 이렇게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이런 이게 이제 바로 자랑하고자 하는 본성인데, 이런 악한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탑도 보세요. 바벨탑을 왜 쌌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들 내가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리고 무지개를 언약의 증표로 주셨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안전과 행복이 누구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안전이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우리의 보존이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존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탑을 쌓아가지고, 탑을 하늘까지 닿게 쌓아가지고 물로 멸하시더라도 우리 힘으로 안전을 확보하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 그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인간이 어느 정도 악하냐면요, 심지어 구원받는 데 있어서도 자기에게서 원인을 찾으려고 그래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도 나에게서 원인을 찾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요만큼이라도 가지려고 해요. 왜 율법주의가 나쁜 거죠? 열심히 율법 지켜서 열심히 거룩한 행실을 쌓아서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겠다. 이것이 왜 나쁜 거죠? 오히려 양심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공짜로 받겠다. 이 양심 불량이잖아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착한 일을 해서 율법 지켜서 구원받겠다는데 왜 이것이 저주받을 죄입니까? 지옥 갈 죄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의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인간 스스로는 구원에 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자기에게서 자기가 구원에 어떤 기여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당신 어떻게 천국 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죠. 근데 나도 이만큼 좀 보탰어요.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영광을 가로채는 걸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여기서 이제 그 구원만 선물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까지 선물인 거예요. 믿음까지 포함해서 선물인 것입니다. 자,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 뭐 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를 철저하게 은혜로 구원해 주신 이유는 첫째, 우리 힘으로 구원에 대해서 단 0.1%도 기여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던 우리를, 끊임없이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우리를, 끊임없이 자기 안에서 원인을 찾고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자기가 주관하려고 하는 그런 죄성을 가진 우리를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고 이제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 자랑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면 내 자랑이 없어져 버리고 이제 누구 자랑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자랑이, 예수님에 대한 자랑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죄성과 무가치성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럼 십자가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죄인을 값없이 구원해 주신 그런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죄인을 구원한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반드시 자신의 죄성과 무가치성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팔복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8가지 특징 말씀하셨죠?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상한 심령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 심령이 가난하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뭐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 자신의 죄를 깨달았으니 어떻게 돼요? 애통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세리처럼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이제 그런 심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마지막 남은 자랑의 근거까지도 철저하게 깨져버린 사람이에요.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점점 신앙생활을 해가면 해갈수록 내 죄를 점점 깊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의 어떤 우월한 점을 자꾸 드러내고 나를 자랑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랑이 있었죠.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내가 베냐민 족속이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우고 이런 자랑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런 것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자랑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 바울의 자랑은 뭐냐면은 바울의 고백은 뭐냐면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을 고백을 언제 했다고요? 늙어서. 초신자 때 한 말이 아니고 늙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 말을 언제 했어요? 죽기 얼마 전에 했잖아요. 얼마 전은 아니네. 몇 년 전에 했잖아요. 디모데 전서에서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자랑할 수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신의 죄와 무가치성을 깊이 깨달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죄를 철저히 깨닫고 깨어진 사람은요, 누구를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율법이 더한 것은 죄를 더하게 함이라 그랬죠.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요. 왜 죄를 드러내죠?
병원에 가면 자꾸만 우리 병을 드러내. 그냥 멀쩡한 사람도 가면 병자가 돼. 왜 그렇죠? 이제 고치라는 거잖아요. 의사한테 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이 우리의 초등교사가 돼서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고 내가 깨져버려야만이 이제 나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 되어서 살던 삶을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살고 내 이름을 내려고 살았잖아요, 그동안에. 그런데 완전 부도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내 주인 되고 예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도록 그렇게 나를 예수님께 굴복시키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셨죠? 저 신촌에 그레이스 백화점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현대 백화점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됐나 했더니 그 현대 백화점이 그거를 이제 운영해 주도록 그렇게 맡겼대요. 왜냐하면 그 다른 이름으로는 막 백화점, 쟁쟁한 백화점들 경쟁이 안 되니까, 이대로 가다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래도 막 이름 있는 이제 현대 백화점에 굴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름도 현대 백화점이라 걸고 현대 백화점에서 운영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를 포기하게 되기까지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죄를 깨닫는 일이 필요하다고요. 죄를 깨닫는 일이. 왜 그렇게 끊임없이 뭐 죄를 깨달아야 된다 그러고 그다음에 회개해야 된다고 합니까? 그래야 나를 포기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삶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철저히 깨어진 사람은요, 이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이제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가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거룩함이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의로움이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가 내 명함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재산이고 학벌이고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자기의 자랑이 깨어져 버릴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자랑이 생기는데, 누구에 대한 자랑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자랑이에요.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빌립보서 3장 4절로 9절이에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야, 뭐 내세울 거 많죠. 어디 가서 뭐 무슨 얘기 나왔다 하면 내가 말이죠,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이 레파토리에 있어요.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이게. 자,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기서 예수를 안다 이 말은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연합해 가지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걸 말해요. 그래서 내 죄를 깨닫고 이제 예수님이 내 간판이 되고 명함이 되고 내 의로움이 되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리고 딱 보니까
옛날에 내가 내세우고 자랑하던 것들이 다 뭐 같아요? 아이고, 그 쓰레기 같은 걸 내가 자랑하고 살았네. 이야, 정말 창피해 죽겠네. 그런 걸 다 그냥 이제는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이제는 누구를 자랑해요? 예수님만을 이제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 가지는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누구 때문에 인정받는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인정받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인정받으니까. 오히려 그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가 자랑하던 그런 것들이 해가 돼요. 해가. 나중에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요, 내가 지금 나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거, 나의 우월한 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요, 영적으로는요 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뭐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요 비밀을 깨달으면요 정말 삶의 자유함이 생겨요. 바울 사도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입니다. 아니 갈라디아서부터 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우리 빌립보 3장 3절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진짜 구원받은 사람,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육체를 신뢰한다는 게 뭐냐면 내 자신에게서 자랑의 근거를 찾는 거예요. 자, 내 자신에게서 자랑의 근거를 찾으면 둘 중 하나가 되겠죠. 나의 우월한 점 때문에 교만해지든지, 아니면 나의 못난 점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든지. 이 육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잘난 점이 있다고 막 교만한 사람이나, 아니면 내가 부족하다고 열등감에 빠지고 기죽고, 이거 똑같은 죄입니다. 똑같은 자기중심적인 삶이고, 이게 똑같은 자랑하는 태도인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해요. 이제는 그런 것 가지고 자랑을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제 내가 육체적으로 잘난 것 때문에 교만해지지도 않고, 못난 것 때문에 실망하지도 않아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이 자랑이 됩니다. 이 수준까지 가야 돼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나는 정말 자랑해야 된다면 뭘 자랑하겠다?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그러면서 약한 거 예를 한 가지 듭니다. 창피한 거. 32절에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제 그 다메섹 아레다 왕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잡혀 죽는 게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창문으로 광주리 타고 이렇게 도망갔던 그런 일을 이야기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9절 한번 보세요.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첫 번째 단계로 내 자신의 죄와 무가치성을 너무너무 깊이 이제 봤어요. 그래가지고 나한테는 자랑의 근거가 이제 없어져 버렸죠. 그리고는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야.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의 자랑이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방패가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됐어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동안 내가 나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자랑으로 여겼던 것들이 오히려 해가 되고, 오히려 내가 불리한 핸디캡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그것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얻게 된,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는 그 통로가 되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참, 왜 나는 외모부터가 이렇게 키도 작고 못났을까? 왜 나는 부잣집에서 안 태어나고, 참 우리 집안도 참 보잘것없는 집안이에요. 왜 나는 명문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이렇게 참 그렇게 됐을까? 왜 나는 이렇게 갖추지 못했을까? 항상 그런 것 때문에 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나는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뭔가 성공 못한다고 생각하고, 항상 그런 것 때문에 기죽고. 근데 나중에 은혜를 체험하고 보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잘났다고 생각하고 좀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유리하다고 생각한 그 점들 때문에 내가 망했어요. 교만해가지고. 그리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나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요걸 깨닫고 나니까 열등감이 치료돼 버리더라고요. 열등감이. 물론 뭐 완전히 뭐 없어진 건 아니겠지만은 그런데 이제 자유로워요. 옛날에는 어디 가면 이제 하여간 뭐 외적으로부터 비교가 되고, 명함을 딱 내면 명함부터가 다 의식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근데 요거를 깨닫고 나니까, 요거를 이제 경험하고 나니까, 바울 사도가 그러므로 내가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라고 했던 것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해서 문제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아멘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부러 가난해지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가난이 이거는 정말 나쁜 거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그 가난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더 크게 입고 주님의 사랑을 더 크게 입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데 유리한 조건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야 되지만 되게 가난한 사람도 심령이 가난할 가능성이 많아요. 물론 부자들도 구원받을 수 있지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만큼 힘이 어려워요.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냐면 능한 자가 많지 않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리 하셨다. 우리처럼 혹시 이 말 들으면 기분 나빠하실 분인지 모르겠어요. 문벌 좋은 분들 문벌 좋은 분들은 좀 이해하십시오. 근데 많지 않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사람 구원 못 받는다 그거 아니에요. 부자들도 구원 받을 수 있는데 많지 않다 그랬죠. 대개가 세상에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 세상의 능력 이런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유리한 거예요 지금? 만약에 내가 부자였으면 여기 못 오는 거예요. 못 올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더 여러분 다행인 줄 아세요? 정말 구원받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어요. 교제를 해보면 알아요. 교제를 해보면 자꾸만 자신의 선함과 의로움을 자꾸만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인데요,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내가 이 나이 때까지 나는 이렇게 살았어요. 내가 무슨 일을 내가 몇십 년간 내가 무슨 일을 이렇게 했어요. 내가 무슨 봉사를 내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하나님께 해주셨다고 감사하지만 결국 누가 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고 미화하고 변호합니다. 자, 이런 사람하고 교제가 돼요, 안 돼요? 교제가 안 돼. 우리 지금 제자반 하는데 그런 분이 하나도 없어서 다행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 제자반을 하든 목장 모임 모이든 사실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그랬죠? 뭘 고하라고요? 죄를 고하라. 은혜 받았다는 것은, 뭘 깨달았다는 것은 나의 죄를 발견했다는 데, 다른 말로 하면 저는요 지난번에 동역자가 되라 그런 설교 들었죠? 그럼 그 말씀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간증이 나올 거예요. 참 동역자가 되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동안 동역자로 제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런 걸 고백해야지. 그래야 다른 사람이 용기가 생기지. 하여간 모였다 하면 무슨 이제 나누면은 항상 자기가 내가 뭐 어떻게 했다고 뭔가 이걸 드러내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그럼 교제가 잘 안 되죠. 그런데 정말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사람은 오히려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발견해 가고요,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끊임없이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을 깨달아가요. 이렇게 자신의 죄와 무능을 알아갈수록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됩니다. 자,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분위기가 살아요. 다른 사람이 무장해제를 하게 돼. 자기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자기가 경험한 죄를 드러내고, 내가 이렇게 참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이렇게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다 어때요? 이제 갑옷을 다 벗어요. 이제 무장해제를 하고 자기를 다 드러내고 하니까 진짜 그게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알아주었으면 하는 자랑이 있습니까? 아니면 남보다 부족하고 못난 점 때문에 위축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내 죄를 깊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내가 깨져버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제일 사업하는 사람이 괴로울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부도 날랑말랑 막 사돈의 팔촌까지 막 돈 얻어다 대고 하는데
부도 나기 직전, 내일 부도 나. 그럼 또 갖다 막 메꾸고. 그래가지고 거의 부도 날랑말랑 하는 그 상태. 그 상태면 정말 괴로운 거예요. 근데 아예 부도 나버리세요. 그냥 영적 파산자가 돼버리세요. 그러면요, 이제 편합니다. 그럼 평안이 와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재산이 되어 주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진짜 이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상한 심령, 이게 다 뭐냐면은 영적으로 파산자가 되어버리라는 거예요. 뭔가 이제 마지막 남은 자랑의 근거조차도 찾을 수 없는, 그야말로 깨져버리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더 깊이 깨달아가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자랑이 되심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